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5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거짓과 폭력, 유혹과 상처로부터 보호하시며 맑고 건강한 심령으로 자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잘 품고 그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결교회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랑받고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옵고 분열과 다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환우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정교인 연합수련회가 치유와 회복, 화해와 일치를 위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라도 남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요. 어린아이가 아직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내 팔에 또 내 가슴에 이렇게 기대서 작은 손으로 나의 옷깃을 이렇게 쥐고선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작은 존재가 나를 믿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순간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오죠.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낳고 첫 출석했을 때 이렇게 제가 안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감동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이 같은 믿음, 이 아이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걸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아이들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열쇠와 연결시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아이들을 아주 가까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기도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늘 사람들이 가까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더러는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이도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오려는 그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막아 세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나,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인격체라기보다는 아직 덜 성숙한 존재, 미숙한 존재, 또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직전에 섬기던 교회가 주일 낮 예배가 4부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는 주로 장년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때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개수를 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누구는 세고 누구는 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부목사들이 동일하게 모두가 다 같이 어린아이들은 빼고 셉니다. 네, 참 신기하죠. 네, 아이들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왔든 아니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개 중고등학생들은 세는데요, 유년부라고 얘기하죠. 유치원생까지는 대개 개수를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군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군인들이 타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 아이들은 아예 개수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하셨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품으셨을까요? 귀찮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그 사역하는 것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잠시도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오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하고 연결시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는 나라일까요? 예수님 단순히 아이들을 지금 귀여워하신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로는 의존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부터 7세까지를 나타낼 때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아이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말을 아직 잘 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완전히 의존하는 아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브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아이들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나이가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기, 젖먹이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표현보다도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더 어린아이였다,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존재로 여겨졌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아이들은 대부분 걸음마를 막 시작했거나 아직 걷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부모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연령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서,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고 나오는 연령대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은요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때를 써도 부모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은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자립을 얘기하죠. 그리고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 보고 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돼서 다 커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 가운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남자들을 옥죄해놨냐면 화장실에까지 써놨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흘리면 안 돼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엔 흘리지도 않아요. 밥을 흘리면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혼났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흘리고 먹냐고.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나? 아이들이 흘리고 싶어서 흘리겠어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내가 성인이 되어서 홀로 서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자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순전함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신앙생활조차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지, 교회가 이렇게 해주겠지.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나는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셋째로는 포용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는데요, 이 안는 행동은 단순히 스킨십이 아니라 받아들임, 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장애인.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아닙니다. 잠정적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장애를 입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살지 않을 때는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살던 사람들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를 겪고 나면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거 반대하시죠? 왜 반대합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유들로 장애인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는 것 반대합니다. 마치 혐오 시설처럼 얘기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민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과 나라를 등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로 이렇게 건너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회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아니면 사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또 난민 이주 노동자들한테 보험 혜택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일리는 있고 이해도 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이 사회가
언제 어느 때 난민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고 나라를 되찾고 살아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이 나라 빼앗길 수 있고요. 우리도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난민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사회도 한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노동을 하며 사는 이주 노동자로 사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들, 그들을 향한 자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향한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은 경쟁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효율과 강함을 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순전함,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리고 포용함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몇 독했느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 앞에서 헌신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하고 있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걸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남들은 다 못하는데 나만 주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랑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린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끌어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약자에게 더 다가가는 삶은 죄송스럽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냈으면 그 다음엔 다가가야 하는데 다가가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아마 전국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에선 최초일 것 같아요. 농아인 7명을 신입생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지체장애인들은 계셨지만 농아인은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농아인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복학을 했더니 농아인 7명의 신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학교가 아직 수화 통역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받았어요. 학생들을. 그런데 그 농아인을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마치 제가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가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뭔가를 함께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서로가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큰 장벽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야 느꼈어요.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저희 동기생 한 명이 나서서, 그 친구는 수화를 하고 있었는데 수화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가지 수화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할 수는 없어도 네, 감사합니다. 뭐 요 정도. 네. 이거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또 안녕하세요.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해는 거야.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가, 자.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자에게 다가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말보다는 눈빛과 손길로 위로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힘없는 이들 곁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그저 모든 걸 맡기는 신뢰가 필요한 자리예요. 셋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경쟁보다는 협력, 결과보다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건 믿음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셔도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낭비하세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막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약국을 하시는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집회를 하시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갑을 가지고 다니실 때 꼭 지갑 안에, 여러분 장지갑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넣는 것이 두 군데가 있죠. 약국에서 장사는 현금이 들어올 때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띄어서 절반은 반쪽, 절반은 다른 쪽. 그런데 그 절반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절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절반씩 나눠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때가 제가 95년도, 6년도니까 그 이전 얘기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스포츠카를 샀대요. 이유가 뭐냐? 스포츠카를 끌고 나가면 온 동네 아이들이 신기해서 따라온대요. 그러면 야타 해가지고 태워서 교회 가느라고 스포츠카를 샀대요. 여러분도 스포츠카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살려면 말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태우러 다니려고 차를 사신 분도 있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 우리의 마음밭이 자꾸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에 젖어서 경쟁하고 따지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아이처럼 순전하고 의지하며 약한 이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멀리 있는 이상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이처럼 내 손을 붙들 수 있겠니? 너는 지금 약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네?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디지만 특별한 결과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어른처럼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경쟁보다 관계를, 결과보다 사랑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와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